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는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소장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유수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주께서 쓰시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 14절, 15절,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엄히 이것을 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또 듣는 자마다 다 망하게 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말다툼이 없는 것이 가장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처럼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힘쓰기 위해서는 그 모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다툼하지 않고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에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모든 말씀이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헛된 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또 망령된 것, 이것은 의미 없는 것, 아무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위로와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는 그 말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말에 대한 예를 드는데 그 말을 안 좋은 말, 또 쓸데없는 말, 또 말다툼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악성종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또 다른 것을 다 잡아먹고 점점 더 몸을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을 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 모든 것은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 모습이 말다툼하고 또 그들의 말에 대한 부분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잘못되었다. 그 기준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것을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예를 듭니다. 이것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점점 더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 공동체 안에 말다툼이나 잘못된 말이나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또 진리에 관하여 잘못된 모습이 있었던 모습을 보면 공동체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19절에는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무리들이 항상 공존합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늘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 두 가지의 말씀인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처럼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이 다 큰 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준비가 7가지가 있는데, 먼저 2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에 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제일 좋을까?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모습 제시하는 것이 7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나 혼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싸움, 가치 없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4절에 온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것. 다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가르치기를 계속해라, 많이 해라 라는 의미보다 가르치기를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참으며, 공동체에서 참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한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모든 잘못된 부분에서 고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곱 가지를 가지고 귀하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결과가 무엇일까? 귀하게 쓰임 받은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를 주사. 두 번째는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귀하게 쓰임 받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고 그들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쓰임 받은 것은 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쓰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더 주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진리를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내어드리니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짓 하나 말 한마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이 묻어나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에 있어서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오직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